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주로 애들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목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굳이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도 목회지만 교회가 뭘까라는 그 질문으로 고심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복음적으로 교회의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마크 데버가 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뒤에 부록으로 1990년 이후에 이 교회에 관한 책 40권을 거기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조직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 이런 사람으로부터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책까지 이렇게 쭉 이제 책을 거기에 보면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읽으면서 그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뭐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이걸 강조하고 여기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책마다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뭐다라고 명확하게 이 규정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죠. 특히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그거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교회다라는 우리의 생각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성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미국의 이제 세들백 교회나 큰 교회잖아요. 또 호주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 힐송 처치 이런 데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현대적인 감각의 예배를 교회에 접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대형 스크린, 넓은 무대, 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음향과 전문 연주팀. 제가 일전에 듣기로 어떤 교회는요 이 강단의 무대가요 360도 도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연극 같은 거 같이 하겠죠. 그리고 불이 꺼지고 불이 딱 켜지면 무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막 감탄을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회도 앞서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그 중심부에 팀 켈러 목사님이 1989년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맨하탄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 똑똑한 회의주의자라고 그러죠.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회심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가서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하고 리디머 교회를 가서 보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별다를 게 없거든요.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음향 시스템이 막 쿵쿵하면서 막 그 심장을 울리는 그런 것도 없고요.
나중에 혹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강당 같은 곳에 팀 켈러 목사님 마이크 하나 두고 설교하는 게 전부입니다. 교회는 현대 문화를 접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참이 되려면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모범은 어쨌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교회라는 용어가 복음서에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서 직접 언급하신 특별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교회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 정의,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덩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어 번역본에 보면 How blessed are you? 야, 얼마나 너 복이 있느냐라고 감격하시는 거예요. 고든 코넬 신학교의 신약학자 램지 마이클스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장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지 기쁘시고요, 감동하신 것입니다. 아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뭔가를 꺼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내랑 교제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소개시켜드린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아내를 보시더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 아내의 미모를 따라올 사람이,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숙명이죠. 지난 주일날 장례 예배 마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용돈을 더 올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얘기를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거 짠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남편분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비굴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굴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제 아내를 처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으셔가지고 선물을 꺼내주셨습니다. 펼쳐보니까 신용카드가 있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아차 싶으셨죠. 여자친구 있는 아들에게 신용카드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흘러 넘치는 감격에 겨워서 뭐라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눈치가 빨랐으면 뭐 받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 내어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상당히 당황스럽죠. 아니 적어도 금덩어리 하나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복다운 복을 주셔야지 누가 교회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주님에게 요구하는 복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은요, 본본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 있습니다. 황제의 도시죠.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는 돈, 누구든 내 한마디에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게 하는 권력, 탄력 있는 피부와 눈이 부신 외모, 탄탄한 근육, 건강미, 사업의 번영, 대박, 안락하고 편안한 삶, 거기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면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들 텐데, 이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요, I will build my family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정을 세워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가정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모든 사회성의 기초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는 가정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때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 9절이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은 분명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보기 위한 거예요. 가정만 잘 되고 가정만 평안하고 가정만 화목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심으로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본문에 세운다는 것은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세운다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 보면 집을 짓다, 망대를 짓다, 성전을 짓다, 짓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맥락, 이런 맥락에서 선교사님들은 복의 사람들이죠.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불모지와 같은 선교지에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형편이 넉넉하기라도 합니까? 일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2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수면 내시경 돈 그거 조금 아까워서 비수면으로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짓는 거 직접 가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교사님들 건강 챙겨드리고 함께 중보하고 또 생활비 걱정 덜어드리도록 후원하는 것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거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그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니까. 세계 각지에 보면 그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없는 중에도 건강치 못해도 선교지에서 그 공동체를 일구어가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우십시오. 선교사님들을 도우십시오.
둘째,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실 때 세운다는 것은 repair, restor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곳곳에 보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끊이지 않고 교회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에어컨 안 나오고 히터가 고장 나고 뭐 어디 선이 끊겼다 그러고 뭐 전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서 그거 막 수리하고 고치고 메우고 채우고 쓸고 닦고, 그게 교회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비단 교회 건축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애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들면 가서 좀 다독거려주고, 누가 좀 실족하면 가서 손잡고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안정되도록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 여러분의 주장을 포기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먼저 희생하고 교회를 돌보며 섬기고 계십니까? 또 마음이 상하고 낙담한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감사한 말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잠시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오셨다고 해요. 아마 멋쩍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마치 지난주에 만난 것처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란 뭔가?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배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실 때 앞에 문구를 하나 붙이셨습니다.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뿌리, 핵심은요 반석에 있어요. 여기서 반석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찾았던 여러 자료에서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하시며 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죠. 여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고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둘 다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의 근간이, 뿌리가 베드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주장을 어디서 받아들이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황 수익권이라 그러죠. 베드로부터 지금 교황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베드로인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인 작은 돌이고요, 뒤에 반석인 페트라는 여성 명사로서 큰 암석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반석을 16절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을 하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의 초기 그 사본에 보면은 핵심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 일찍이 이제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는데, 오늘 사건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가 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단어를 후에 서신서를 쓰면서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4절에 예수님을 산돌 이렇게 표현하고, 6절 7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 8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 개역 한글에 보면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 페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반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에 보면 반석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 페트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반석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지팡이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내려치라고. 모세가 그 반석을 내려칠 때 생명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피가 쏟아짐으로, 터져 나옴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반석은 곧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교회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좋은 편의시설을 갖춰서 사람들이 넘쳐나도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포기와 은혜와 축복을 흘려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에 뻗쳐나가는 거예요. 말씀, 가르침, 교육, 프로그램,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사역들의 그 핵심 뿌리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에 보면, 교회 건물이 좀 허름하고 뭐 현대식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없어도 부흥합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건물이 으리으리해도 뭐 재정적으로 빵빵해도요,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하고 성장시킨 팀 켈러 목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성공 비결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제 답을 주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더십과 사역자들은 복음을 단지 기독 신앙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교리적 내용쯤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설교자와 지도자들은 더 심오한 결의,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공동체나 의례, 더 심오한 제자도나 더 깊은 심리적 치료 또는 사회 정의나 문화 사역에 열정을 쏟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 속에는 전체 그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어떤 영역이나 사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을 내서 사역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심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 그 기초가 근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교회를 살리는 건요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세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으키고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다시 일으켜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먼저 예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 맞댄다고 그게 얼마나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붙들어야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합력하고 어떻게 선을 이룰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온누리 비전교회는 예수님이 지으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의 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를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 교회 곳곳을 보수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섬기고 합력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붙으시면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반석 십자가 위에 세워지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마귀가 교회 안에서 난리친대요. 성도들을 괴롭힌대요. 무너뜨린대요. 공격한대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세워질 때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모이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 자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며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